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러면 지금 앞에 1절에서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그럼 또 동역자로 나오죠. 네. 그러면 앞에 동역자를 쓴 단어가 이 뒤에와 연관해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17절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문제를 네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하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거에 따라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원하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너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동역.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역자입니까? 동역자라고 했으니까 동역자인데 진짜 이러면 동역자로 삽니까? 아니요, 내가 주도해서 살죠. 동역자 뜻이 뭐죠? 동역, 동사 목회잖아요. 함께 사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동역, 수평관계잖아요. 수평관계의 특징은 뭐죠? 각자 자기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동역자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를 관계를 삼으셨을까요? 그거하고 지금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관계하고도 이제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똑같이 매칭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짧은 핵심인데 이 문제를 오네시모의 문제를 빌레몬이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뭐가 일단 뭘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입장을 이렇게 볼까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쫓아보냈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도망갔다. 내쫓아버렸다. 예를 들면 돈을 인마에 포켓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랬다든가 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사역에 저의 요인이 됐다. 아마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정확한은 몰라요. 그죠? 하여튼 뭔가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빌레몬의 입장에서 하여튼 내가 해결했어. 내가 보냈어. 쉽게 보면 내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원래 담임 목사님 있던 분이 이제 와서 나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 한 분을 내보냈는데 그 부목사가 나한테 왔어요. 근데 내가 와서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와서 많이 변화됐어. 이제 다시 부목사 쓰시라고. 근데 오늘 내가 쫓아보냈는데 말이야. 쓰라고. 아니 말이야 나도 담임 목사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대로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 하라고 했을 때 그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냐 안 오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받으냐 안 받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레몬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럼 바울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관계인데 무슨 관계일까? 은혜로 잠시는 이 세상에서 잠시 오네시모를 잃르잖아요. 노예로 부려먹는 것을 못 부려먹으니까 네가 손해볼다고 하더라도 그를 너의 형제로 받으는 게 놀라운 거죠. 형제로 받으면 영원한 형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 그러면 오네시모하고 영원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영원히 오네시모하고의 그런 좋은 관계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면은 너가 손해 볼지 몰라도 근데 영원한 형제를 얻는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맞긴 맞는데
당장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뭐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전제를 갖고 뒷부분 좀 봅시다. 바울이 좀 압박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은연중에 아주 전략이면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이 부분을 차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강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18절에 뭐라고 하죠?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만약에 이게요, 서신을 쓸 때는 그 사람 마음을 잊고 쓰지 않으면 못 써요. 영적인 부분이 맞아요.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다 이렇게 오개같이 있지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읽으면서 쓰고 있죠. 대화를 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볼 때는 일방적이지만 지금 읽어보시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고 있죠.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 빌레몬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럼 당신과의 관계지 내 관계는 아니다니까. 나는 기분 나빠요. 나하고 해를 입힌 게 한두 개 아닌데 그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읽어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8절. 그가 뭐라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응? 빚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할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내 앞으로 계산한다. 모든 그 불이익에 대한 손해는 내가 갖겠다. 내가 나 앞으로 계산하라. 응?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꺼리낌하게 있을 거야. 그죠? 해를 입힌 거 있잖아요. 이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풀어내지를. 그래도 나에게 해를 입고 간 거 감정상은 여러분 나에게 해주고 간 사람 보세요. 내 집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보증을 섰는데 형제가 아닌데 보증을 섰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뭐 20년을 갖고 있다나 돈을 뭐 월급 나온 대로 다 차 들어간대. 왼수야 안 왼수야? 왼수죠. 그거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응? 용납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거요, 쉽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쉽지 않을까? 만약 이런 문제가 걸렸다면 이 빌레몬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충분히 감지하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꺼림직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 말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죠? 내 안에 제 3한 초이스 던지는 거죠. 그걸 내가 갖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모든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 자, 여기에서 이런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18절.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있다 이거죠. 네가 실제로 그 계산해서 어카운팅 계산을 하면은 네가 나한테 빚진 게 더 많다 이거. 나한테 청구서를 보내면 그거대로 너가 좋다. 너가 손해본 거 청구서를 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요청할 수 있는 청구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하면은 내게 훨씬 나니까 당당하게 너가 이득 보지 청구서끼리 맞바꿔 치면은 내가 더 받을 게 많다 이거예요. 너한테. 부모하고 자식 가운데 뭐 부부가 받을 게 더 많은 것처럼 뭐 그런 것도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보세요. 더 강력한 메시지 더 들어갑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서 내가 갚으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지었으니 내가 말하자. 아까 지금 집사님 얘기한 거 나오잖아요. 뭘로 써요? 친필로 써요. 어떤 때 친필로 씁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친필한 단어 잘 안 써요. 이게 서신서에 대필 썼죠. 대필. 뭐 누가 대신에 쓰고. 근데 이거는 친필로 나 바울은 쓴다. 아주 명확한 추천장이죠. 추천장 쓴 거예요. 사인 딱 해서 쓰니 내가 갚는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라. 이거 양당이 뼈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너 사실 안 하면 내가 너 청구해. 내 말하지는 않겠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이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 20절 말씀 더 강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또 약 주고 병 주고 다 하는데 이게 뭐죠? 20절은? 이 일을 어떻게 알아? 잘해서 어떻게 너도 편하고 나도 평안하게 알아. 오 형제 왜 갑자기 오 형제가 나와요? 이 탄시간 이건 완전히 감탄사잖아요. 상당히 시적이고요. 글을 싹 하고 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21절에 뭐야?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 이제 그 다음에 더 강력해요.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뭐한다? 이건 뭐야 이게 완전히 압박 이 부분이 수준 자체가 상당히 있잖아요. 깊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계속 4만 4안 5안 6안이 계속 준비돼서 계속 밀고 가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아. 오직 22절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해라? 이거 그리고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는 안 하면 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야 가서 이게 풀어야 이 문제를 가지 않냐. 이런 것도 봐. 거기서 평안과 이 문제를 해서 서로가 화해를 이루고 서로가 삼자일치를 이루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보죠.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부분이에요. 자, 나머지 동료 근제 오늘 이 문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죠? 자, 한번 어떤 메시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뭐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죠? 바울은 뭐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까? 빌레몬에게 문제 해결점을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죠? 마음 또 은혜와 평강 선한 일. 자,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이 편지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거기다 좀 은혜로운 거 뭐 없어요? 바울의 그 강구는 사실 지금 바울은 안 몰아가는 것 같은데 몰아가죠. 이게 안 몰아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강력하게 몰아갑니다. 나중에는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데 그런데 절대로 강요적인 어떤 부분을 쓰지 않아요. 그죠? 내적인 자기의 권한을 쓰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일의 근원적인 부분,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 문제를 푸는,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 해결이잖아요. 어려운 문제. 사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계속 사랑의 강구로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동역자. 동역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 그리스도 은혜 또 받을 가치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니까.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가 그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줬던 것처럼 그걸 그대로 너도 오네시몬에게 드러내라. 그 은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올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닥칠 때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바울도 이제 이 문제를 되돌려서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의가 갈리죠. 자칫하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제 바울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면서 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동역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네. 사실은 동역자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지금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변화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네시모가 빌레몬 있잖아요. 검증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데려보니까 무조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럼 검증하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라 이제 이 부분에 딜레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